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를 말씀했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확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게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의 인생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라.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홍해도 광야도 감사해라.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오늘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보지 못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록입니다.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38년간 광야의 유랑 생활, 방황하는 생활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까지 제사와 절기와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요,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입니다. 사실 그 길이 멀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때로는 보름하면 가는 길인데 그 길을 38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민수기냐?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런데 왜 민수기냐? 우리가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보면요,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지파에 누구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걸 쭉 이걸 말합니다. 인구 조사가 민수기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의 제목을 이제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넘버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넘버스 이렇게 되고 우리 한글 성경은 민수기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진 겁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0장 초반까지 기록입니다. 그 10장부터 후반부터 25장까지는요. 38년간의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이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합니다. 그것 때문에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근처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거기는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38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민수기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민수기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간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광야라는 암담한 상황,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세상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 역사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인간의 힘으로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조차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민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요 두 가지가 크게 대조됩니다. 늘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요 그 백성을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요 늘 대조됩니다. 늘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불신앙할까요? 왜 우리는 불순종할까요? 왜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불신앙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을까요? 사실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불신앙에서 시작됐어요.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형상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불신앙하며 그 언약에 대해 불순종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요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불신앙이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인생입니다. 바로 불신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죠. 그 결과로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상 풍습 따라갑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18,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요 하찮은 그 물건으로 바꾸어 버리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악을 도모합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의 인생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나를 말합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만나니까요 또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또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도 그 가나안을 정탐해 보니까 또 두렵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요 어렵죠. 광야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홍해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 고난의 길, 광야길 힘듭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을 바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원망하며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4절부터 시작되죠.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이걸 원하신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주님,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복입니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요한일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 이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칩니다. 악한 짐승들이 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 이걸 보고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악한 자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울타리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울타리로 지키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요? 홍해 앞에서. 어디서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디서요? 가나안이란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이요, 참새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하는 참새만 떨어져서 그 참새가 팔립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 이겁니다. 윗사람이요 아랫사람을 향해 허리를 굽힙니다. 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을 주려고 허리를 굽혀서 주죠. 이걸 보고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허리를 굽히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은혜 베푸신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요 허리를 굽히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죠. 얼굴이 비춰지죠. 이겁니다. 그렇게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의 얼굴은 뭡니까? 우리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얼굴이 우리에게로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한 주간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를요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이죠.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살리신다.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요? 홍해 앞에서, 광야길에, 가나안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그 다음 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그 아이돌 연예인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아이들뿐만 아니죠. 뭐 나이 상관없이요 좋아하는 분이 나오면요 쳐다보죠. 이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거는 비추는 것보다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축복의 완성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를 완전케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번영시켜 주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홍해 앞에 설 때도 있고 광야 앞에 설 때도 있고 가나안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너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몸을 구부리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광야를 출발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데 그 앞에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제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매일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이건 저의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업의 현장의 문제의 만남에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과 기능과 그 현장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또요,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왜 사인합니까? 나를 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와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불순종 버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불순종하며 불신앙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과 찬송과 감사의 인생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으로, 그 기도로 우리 가정 가문 후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